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7, 18, 19 다섯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아멘. 다 같이 도전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쉽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광야의 양육으로 피어나는 영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형제요 하면 연대성 하나 된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한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인데 이 기독교 시대는 정말 인도자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세 가지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직접적인 핍박으로 받을 때가 훨씬 쉬워요. 그때 믿음을 지키기 쉽습니다. 지금같이 환난이 부드러워진 시대는 그게 쌈겨 있어서 무슨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건지, 내가 무슨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지,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세상을 따라 막 떠내려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지 이게 구원의 생명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쉽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환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환난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환난은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영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실제죠, 사실은.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3차원 세계가 전부라는 거죠. 육체와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의고, 그거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조연아를 보세요. 그거 좀 가졌다고 그 똑같은 사람을 전혀 인격인 줄 몰라요. 그게 안타깝죠. 그게 자기의 의고 권세고 공로고 전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끝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desperate.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각박하고 강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것, 제일 미운 사람이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막 이 기독교의 것 가지고 의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그 인정 안 해주죠. 그분을 위해서. 그거 인정하면 그분은 평생 그 가짜 들고 사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제 아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 3차원 세계에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복과 권세가 있는 것이 세상이 압니다. 그거 싫습니다. 없으면 굽실굽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하게 구는 게 아니죠. 겸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딱 영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게 내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부자인데, 내가 더 권력이 많은데 알아요. 그리고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나보다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옆에 분에게 그래서 나는 항상 핍박받나 봐. 예.
예. 그리고 참음이에요. 참음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 인내라는 말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설명이 되나요? 그냥 인내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인데 뭐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내 생명이 자라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섭리로 예비하신 광야, 이 세상을 광야로 사는 사람들, 광야의 순례로 진짜 멋진 삶이에요. 생명을 아름답게 합니다. 굉장히 순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과 금과 은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존귀함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돈 버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천박하고 그렇다고 많이 벌면 뭐 그러다가 죽으면 다 끝난 죽음은 시작이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참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어쩌다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광야의 순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12 제자 중에서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참 예수님도 육이니까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랬죠. 보라 내 어머니라. 또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인이여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내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아데미 신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직경 2m의 대리석 기둥이 117개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에베소는 세계 최대의 항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데죠. 그 에베소에 가서 아데미 그 신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증거했다가 잡혀서 그 기름가마에 던져지는데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서 에베소 항 건너편에 있는 밤모섬에 이 사도 요한을 그 귀향을 보낸 거죠. 구속을 시킨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그 다 늙은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사도를 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 밤모섬으로들 많이 왔습니다. 밤모섬으로 오면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받았던 저 노 사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 한마디를 이제 들으러 오는 거죠.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언덕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득한데 노 사도가 그 가운데 서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그때다 여행이 얼마나 와요. 그렇게 먼 데서 오래 걸려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야. 종교인이 서로 사랑합니까?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지. 그 한마디를 듣는데 그 며칠을 걸려서 끝까지 온 사람들의 그 심령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죠. 또 누구나 1시간씩 설교해도 감동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에 그냥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2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주의 날에, 주의 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에. 그 다음 절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요즘 신문 보니까 그 뭐 자기가 장로교 목사라 그러면서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주일 지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맨날 광고 내면서, 그 사람은 뭐 돈이 없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돈 돼 가지고 광고를 내겠지만 하여튼 무식하면 스스로 정말
여러분 여기 주의 날에 나오잖아요. 주의 날에, 주일에 모든 복음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잖아요. 잘 보세요. 사복음서 전부가 주일에 그렇게 끝난다고요. 사도행전에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 시작도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듣죠. 주일 지키지 마세요. 주일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세요. 주일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다.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호흡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영광의 그리스도 1장의 이 특징은 무엇보다 영광의 그리스도죠. 그런데 묵시 기록의 특징이 같은이에요. 왜냐 그러면 3차원 세계 언어로 무한 차원의 세계를 말하니까 이렇다 그럴 수가 없죠. 뭐뭐인 것 같아. 그래서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그 외 같은,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이거 제복 신비주의라고 해요. 람 미스티시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옷 입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고 큰 음성 같고, 제가 들은 제일 큰 음성은 타일랜드에서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영혼이 서늘해져요. 몸에 힘이 쫙 빠져요.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내 육체가 꼭 이렇게 스폰지, 껍질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걸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호랑이 소리를 들었어요. 타일랜드에 갔는데 이 동물원이요, 이렇게 이 철장만 있고 저쪽에 호랑이가 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철장 가까이 있으면 호랑이가 나를 이렇게 헐글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 눈빛은 어떤가 여기 쳐다봤는데 조금씩 가까이 가봐.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철장에 바짝 대고 이렇게 딱 보는데 으아 그러는데 놀란 게 아니고요, 그 소리가 정말 백수의 왕다워요. 영혼이 서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인간이 호랑이보다 못하겠구나. 이 수치와 두려움과 열등의식에 하도 억눌려 가지고요, 인간이 호랑이보다 못하더라고요. 그 동물원에 잡혀있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데요, 그 기계와 위상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왔잖아요. 존경합니다. 7 금촛대를 들고 인자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머리털이 희고, 우리는 그 영원을 표현할 때 항상 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신령도 검은 옷 입은 산신령 보셨어요? 빨간 옷 입은 산신령 있어요? 없어요? 항상 흰 옷에 흰 수염이야. 그게 영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레이저 같아요. 꿰뚫어 보는 거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힘이 있다. 그 당시는 주석이 이 철기 시대가 임하면서 완전히 인간 역사 달라지는데, 이때가 청동 시대잖아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By the way, 한니발이 그렇게 위대한 장군인데 마지막에 로마에 패하지 않아요. 로마에 패하고 또 저 페르시아가 30만 대군으로 이 그리스 1만 명 연합군에게 패해요. 그 패한 이유가 페르시아는 아직도 청동 무기를 갖고 있을 때 그리스는 철기 무기를 이미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기의 차이. 하여튼 이 철이 발견되면서 세계 역사가 굉장히 변하는데, 이때까지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심령을 쪼개는 거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봤잖아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비치는데도 눈이 멀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예배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다면 죽은 자 같이 돼. 그래서 다 주무시나 봐. 죽은 자 같이 돼 가지고. 예배 늦게 오는 거 보통, 들락날락하는 거 보통. 한 번은 난 너무 설교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저 안에서 예배한다고 영화실에 있다가 사진 찍더라고. 애가 이쁘다고. 그 바깥에서 찍든지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말을 해야 소용이 없죠. 그건. 모르는데 뭐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잖아요. 그 엄마 살로메가 마리아와 자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 정말 친했죠. 또 어린 사촌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오면은 그 사촌들 이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사도 요한인데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죠. 이게 인격적인 건강입니다. 인격적인 건강이에요. 나보다 높은 차원을 인지할 수 있는, 전혀 예배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오늘 성가대는 이 박자가 안 맞는구나, 오늘 찬양팀은 여전히 박자가 안 맞는구나, 뭐 설교는 또 저렇게 썰렁하구나, 뭐 그건요, 내 인격 수준이 너무너무 천박해서 그래. 아무것도 어프리시에이션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그 거짓이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죠. 우리 전체가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거짓이 빠지는 순간에 스폰지보다, 마른 스폰지보다 못한 거예요. 마른 모래벽 같아요. 후루룩 먼지 내면서 쓰러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진실밖에 없어요. 거짓은 못 써요. 인자의 정체는 사망을 넘어선 생명의 심판 잣대 그랬어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냥 예수님이 계신 자체가 심판이 돼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건 오너십이죠. 그것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것을 기록하라 하는 거죠.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세를, 반드시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이루시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해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이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을 때 이 영광이 뭐 3차원적인 영광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실 주님의 영광은 가장 아름다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따랐다. 한 사람은 산헤드린 멤버예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해요? 신성 모독죄로 죽은 죄인의 제자다. 그거는 뭐 하여튼 박근혜가 나와서 내가 김정은이의 제자다, 이런 말보다 더한 거죠. 근데 나와서 자기들이 제자인 것을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세상 영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영광은 두려움이에요. 영광은 항상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었다, 나는 제사함 받은 거 알아, 그건 기독교지 구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함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그 제사함에 두렵고 떨림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어제 이미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계속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체입니다. 이런 세상과 같은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 몸 같은 유기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만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세포예요. 우리가 천국의 세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현재 상태로 우리가 천국의 세포라면 천국의 암세포가 많은 거예요. 예.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좁은 길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이죠, 육체로 잉태돼서 육체로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안 눌려요? 저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저부터. 우리 셋 중에 하나고 뭐 대부분 세 가지에 다 눌려 있지만 육체에 눌려 있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세상에 눌려 있는 사람, 돈에 눌려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꼼짝을 못 해요. 예, 너무나 억눌려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못 대요. 가족의 핑계, 상황의 핑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절대로 속지는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지금 다 속이는 시대잖아요. 이 기독교에는 목사님들을 보면 3차원 세계가 전부인 것 같잖아요. 3차원 세계권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해야 되니까. 기독교예요. 그렇죠?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또 그런 목사님이 더 이렇게 드러난다고. 예. 그래서 내가 안 드러나나? 예. 옆에 분에게 3차원 세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상은 무수합니다. 현상은 무수합니다. 이 우주를 보십시오. 그 무수한 현상에서 본질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도, 인간의 현상에, 육체의 현상은 무수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를 의뢰할 수 있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 성경이 약속이에요. 그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를 찾습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나로 받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성자의 사역 3일째 뛰어넘었습니다. 성자의 사역은 계시록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를이죠.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사랑은 반드시 희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희생이 없어. 그럼 마음으로 사랑이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예, 절대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죄가 뭡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 생각, 그 죄의 심틈들이죠. 죄는 뭐예요?
3차원 세계가 전부인 것, 육체와 물질이 전부인 것, 그게 죄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인된 거죠. 육체와 물질이 전부면 하나님은 부인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부인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부인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부인된 것이죠. 부인이 죄래. 옆에 분에게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때 기록으로는 이렇죠. 그 표현이죠. 우리를 그 생명의 복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것. 우리를 이 세상을 광야로 살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광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표정이 그래요. 나는 이미 광야 산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맞습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비밀은 인자와 일곱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내일 아침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은 하여튼 100%는 아니지만 99%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본 것이 뭐예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요. 그 다음에 내 온 것이 아니고 저 본 것이에요. 또 내 본 것은 비밀이에요. 근데 뭐의 비밀이에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일곱 별이 뭐냐?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하는 천사, 메신저. 그것은 인간적인, 저처럼 인간적인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건 다른 매를 어느 쪽이 됐든지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할 때 이제 내일 아침 일곱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일곱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각 시대, 각 지역에 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세기 초반에 이 미국 북동 지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섭리로 여기 있는 거단 말이죠. 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송가도 모르세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졸린 말씀을 맨날 이렇게 퍼부어 대는가? 그 섭리를 전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하게 웃으시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 그다음 금촛대는 일곱 교회. 자, 일곱 교회의 비밀을 알고 싶죠? 내일 아침에 또 와야 돼. 기도하십시다.